어제 아르만 해도 그때 와라 해가지고 그냥 막 반팔에 땀 쩔쩔 흘리고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이거 겨울이 곧 온다 해가지고 시내 나가니까 어느 분이 이러다가 이거 발 동동 구르는 겨울 온다 하면서 겨울 준비해야 되는데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뜨거운 태양을 우리 어찌 거부하겠고 또 서늘해지는 대지를 어찌 우리가 또 막을 수 있겠냐 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요즘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참 태풍의 위력인지 이 가을은 공활한데 애국가 가사 그대로인지 어쨌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그 골로새서를 지나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뭐뭐 안에 세 가지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고, 셋째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고요. 땅에 속한 이 지상의 나라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고, 더불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살 때는 늘 부닥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주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 그야말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직접적 또 간접적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늘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계절의 변화의 주가 누구냐? 누가 이 지구를 돌리고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냐?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요. 주님 사랑 안에 늘 있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우리 15장에 일곱 대접 재앙 준비 상황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일곱 대접이 깨뜨려지는 재앙이 있기에 이런 재앙을 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울려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 모든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을 이제 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스키핑이 없다. 주님의 일에는 어찌다 그냥 막 건너뛰기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막 기성정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항상 준비가 있고 예비가 있고 징조가 있고 전제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사인을 주고 미리 경고하고 마음을 깨우치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일곱 대접을 지금 이 재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준비 상황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우리 믿음의 스텝을 잘 준비하고 또 가다듬고 잘 정렬을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막 건너뛰기 이런 게 잘 없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5절에 보면 계속 요한이 봅니다. 보고 증거합니다. 증거한다.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요한의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꿈결에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그야말로 눈으로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그 영혼에 새겨지는 바 이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이 본 세계를 그대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이 깨우치는 은혜 아래 주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에 증거의 장막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자, 앞에 우리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창세기 15장에 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는 다 죽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노래다. 이렇게 동일화를 시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건이지만 홍해는 땅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늘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땅과 하늘이 늘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아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존재. 그 땅과 하늘이 연계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도 기도하는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야말로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의 주님 앞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이 종종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을 모아 만든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께서 말씀하심이 증거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아침이면 만나가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거든요. 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증거가 그냥 열려지는 것이 펼쳐지고 증거되는 것이 어디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자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혼의 홈그라운드, 홈베이스 같은 것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성막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궤가 그 위에 요한이 볼 때 있거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해리슨 포드를 그냥 막 주인공을 그냥 끌고 들어오는 막 그런 막 액션이 그려지는데요. 아주 언제 봐도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독일군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 위해서 막 법궤를 찾느라고 막 난리법석이 떨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그 법궤가 그 영화 속에 보면 법궤가 막 하늘의 빛 가운데서 막 쫙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찾는 그 독일 나치들은 막 다 죽고 이제 막 해리슨 포드 주인공만 살아남습니다. 영화니까. 그런데 그런 이 모티프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이 5절에 보면 하늘의 이 증거에 하늘의 증거의 이 장막에 주의 성전의 법궤가 거기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기록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이는데 그토록 사람들이 찾고
그토록 발견하고 싶은 법궤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솔로몬 때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 속에 모셔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둘로 막 나눠질 때 어찌 됐는지 법궤가 어디로 갔다는 설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그 지상의 법궤를 찾고자 눈이 막 그냥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 찾는다면 세계 최대의 발견이라고 막 세계가 난리칠 겁니다.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 이 법궤가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있어. 지금 주께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헛된 고고학적 발견을 기대하지 마라. 성경을 알아야 돼. 모르면 다 그냥 막 이렇게 땅에서 찾고 난리치는 것이지. 자,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이게 하늘의 성막이 쫙 열립니다. 그 열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이제 사실입니다. 16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다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일곱 대접 재앙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들, 사자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일곱 번에 걸쳐 전개가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온 사자들, 천사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 크게 보면 이런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길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랜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 큰 재앙이 나고 태풍에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난 속에로도 나는 기도하리이다 라는 시인의 기도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늘 겸손함으로 하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대가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겸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솔 아래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일곱 대접 재앙을 쫙 뛰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전개되는 양식을 보면 그 어떤 특징적 장소와 형태, 특성들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범위가요. 땅, 바다, 강, 샘물, 천체, 불신자들, 큰 강, 유프라테스 그리고 우주 공간에 걸쳐서 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그렇고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것이 세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의 일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전해지도록 우리 이 땅에 지상생활하는 동안에는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 자, 여기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땅인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게 봅니다. 이 땅의 재앙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종기가 나서 못 살아요. 악한 종기가 나서. 두 번째로 바다에 이 재앙이 떨어지는데 죽은 자의 피로 바다가 범벅이 돼서 바다의 어류, 바다의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재앙은 강과 샘물이 오염이 되는데요. 여기는 막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십니다. 어쨌든 강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재앙급으로. 그 다음에 천체가, 그것도 태양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이 화상과 그런 엄청난 죽음이 찾아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불신자들. 주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그야말로 이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강바닥이 말라요. 강이 마르니까 적군들이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해서 그러면 거짓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개구리, 뭐 용, 뭐 이런 각종 폼을 잡으면서 사람들이 호를 막 그냥 영혼을 막 빼앗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에 펼쳐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우주 공간에 큰 성 바벨론 마귀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지갱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오늘 20세기, 21세기 시각으로 이거를 다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뭐 이렇게 건접적인 이제 이해를 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신화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이 글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 어느 때 어느 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 우리 항상 깨어 있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에베소서에 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의로는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주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열린 성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씩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이거를 요한이 딱 보는데,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대접을 받아서 하나씩 한 단계씩 이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이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는 신부된 자들이 입는 웨딩드레스, 그 정결한 그 옷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속옷이 이런 아주 정결한 세마포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금띠를 이제 둘렀습니다. 금띠, 앞에 금띠를 두릅니다. 이 금띠는 성경에서 금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 금띠를 허리에 둘렀다 하는 것은 그런 정결한 이 정결한 심령, 내적 심령, 또 윤리적 도덕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의 이 거룩한 영혼의 구원, 그것을 진리가 딱 봉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금이신 주의 진리띠로 딱 이렇게 메어져야 그 옷이 너플너플 허불허불해지지 않고 딱 서서 어디 입고 다녀도 아무 행동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지금 정결한 성결한 옷을, 그리고 진리의 띠를 딱 띠고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대접을 행합니다. 이 사실이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측 없이 이루어지는 실행의 일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금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이고 영원성이 있어야 진리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들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상대적이에요. 또 다른 학자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이 학자의 이론을 비판하고 또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야 뭔가 한 단계 인류의 문화는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땅은 늘 변화를 거듭합니다. 늘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이것은 땅에 있는 진리는 늘 일시적인 진리지만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그 진리의 금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성도들이고 진리의 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우리가 이렇게 띠를 띠어 흔들림 없이 삶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앞으로 모든 일에 나가든 어디 가든 성결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내 생물 중 하나가 그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여기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 보좌하는 그런 주의 천사들이 그 천사가 이런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는 수중자들이 내 천사 이 다른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에게 그걸 주고 있다. 주의 일이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차근차근 질서 있게. 일곱 대접은 우리 일곱이라는 숫자는 누차 강조하지만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크기나 뭐로 보나 아주 그거는 완전 무기란 것이다. 주의 뜻은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일곱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측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허점을 찾는다. 그건 자기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의 일에 완전성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이 완전하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원하십니다. 왜? 일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는데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제 차례차례 그 금대접을 받고 이제 요한에게로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전에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과 위엄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연기를 가지고 묘사. 연기. 그 소재가 연기입니다. 연기인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랬어요. 안동에도 이렇게 막 비가 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날씨가 저거 하면은 안동 댐 쪽에 나가 보면 강물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장음해요. 아주 그냥 막 그 속에 있으면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멋지고요.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이런 구름이 끼고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보면 도저히 우리가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욥기에 보면 너 수증기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너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너 알아? 번개의 뿌리를 봤어? 물의 뿌리를 네가 알아? 하나님 막 물어요.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땅에 작은 일 가지고 막 항변을 하다가 그 말에 엘리후의 그 말에 입을 딱 다뭅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구름 이야기, 비 이야기, 안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신기하잖아요. 뭐 오키나와의 저 괌 쪽에 뭐 이렇게 작은 열대성 구름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태풍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태풍. 그거 다 우리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연기라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가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가 되기도 해요.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 연기가 꽉 차니까 이제 막 요한도 막 마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 주님의 위엄 앞에 그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요한계시록 문헌상으로 보면 16장에 곧 진노의 대접이 막 깨지기 때문에
두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연기 속에.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높은 산에 가면 구름으로 꽉 덮인 것, 더 이상 세계가 지상에 있는 막 그냥 이런 산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 보는 것도 장대한 광경입니다. 그걸 봄으로써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알면 인간이 못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알지 마라. 알면 다친다 해서 주께서 구름으로 연기를 쫙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보았다면,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면 어떤 기술이 더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연기, 그 진노의 상황을 이루는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 연기를 걷어서 요한에게 다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쫙 위에서부터 그냥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보고 그거를 쫙 기술을 해나가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 천국이 쫙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 연기가 꽉 찼는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인간의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과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났을 때, 그 받을 때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 백성들이 경고를 줍니다. 아무도 이 시내산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기스고 들어오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그 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주의 영광과 함께 있죠.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님, 저 얼굴에 좀 수건 좀 가리면 안 되겠어요? 저도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쫙 이렇게 베일을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신성에 그렇게 근접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 그룹들을 보고 그 천사 그룹을 보는 순간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의 보좌를 둘러싼 주의 천사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의 죄성, 나라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그 이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 크리스찬들은 이런 인간의 이 의와 윤리로, 인간의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보좌에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이 장막을 치신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건 굉장히 겁나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막 그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공교롭게도 흑사병이 심했고 참 기근이 심했고 중세 사람들은 정말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면서 좁은 이 봉건 이 영토 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이런 시간대가 근 1000년 이상을 지내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탑 속에 중세 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그 에르푸르트의 탑 속에 그도 한 수도사로서 거기서 자기를 절제하며 탑 속에서 참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성경을 탁 발견하는 읽는 순간에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그를 억눌렀던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행위 신학의 그 공포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의 기쁨이 구원의 확실성이 찾아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중세가 강조한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루터가 발견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결국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두려움, 이런 중세 때부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벗어내며 자유한 영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테스트 기독교는 루터의 뒤를 따르며 루터를 이은 존 칼빈 또 뭐 지빙글리, 존 낙스 하면서 이렇게 요한 웨슬레 이런 우리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재발견한 은혜를 재발견한 우리 프로테스트 기독교는 정말 축복된 이 신앙의 체계다. 저는 정말 그분들의 신앙에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어거스틴, 루터, 켈빈, 웨슬레 네 분의 이 그림이 사진이 딱 붙어 있는데 저분들이 세계 기독교를 세우고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생각과 사상을 바로 세워서 진리 안에 교회가 있게 해주신 공로자들이다. 공로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이 지상의 인간으로서 지금 하늘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막아놨어. 7 대접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구름의 장막을 다 쳤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는 최대의 행운하다. 20세기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고의 행운아들입니다. 나라도 평화의 시기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채권하시는 성령의 역사하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이 재앙 속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쭉 나가야 22장까지 가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줄기차게 하여튼 나가야 되니까 마음의 설렘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가는 주의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